이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이제 걸음마를 배울 때에 수도 없이 많이 엎어지죠. 엎어졌다, 일어났다 이 과정을 이제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넘어졌다고 포기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제 어른들이 말립니다. 다칠까봐.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걸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아기가 포기하지 않고 걷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넘어지지 않겠다라는 목표가 아니라 걷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목표가 아니에요. 완전히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하고 때로는 징계 가운데 처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넘어질 때마다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넘어졌냐라고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수치면서 다시 격려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실패보다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가지고 막 방구석에 박혀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우리가 막 힘들어가지고 눈도 못 뜨고 있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실패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다시 세워 가십니다. 세상은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남겨졌어요. 노아는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방주가 만들어졌고 심판이 끝나 처음 땅에 내려갔을 때에 노아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한번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노아가 심판 후에 땅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한 것은 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판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노아에게 화답하듯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하여 생육과 번성과 다스림에 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책임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실패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이후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세우신 언약은 아담에게 하신 언약과 동일했습니다. 노아와 세우신 언약을 통해 새 언약은 무엇이며 그 언약의 증거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1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자,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부릅니다. 엘로힘. 이 엘로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하나님께서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첫 번째가 아담과 세운 언약과 똑같았어요. 아담과 세운 언약과 노아와 다시
세우신 언약은 동일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선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을 때에 제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일방적으로 저를 콜링하셨습니다. 오늘 노아와 그 가정의 언약을 세우시는데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의 복을 허락하시고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이며 인간의 뜻과 관계없이 노아의 의견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반드시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뭔가 내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칭찬도 없는 것 같고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도 못한 것 같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 이 생육의 복을 보면은요. 생육은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부릅니다. 파라. 이 파라라는 단어의 뜻은 다산, 그리고 결실이 풍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파라의 복을 제대로 누렸던 성경의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요.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고 오히려 천사가 이야기할 때에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 이삭을 잉태하게 해주셔서 생육의 복을 약속하시고 증거를 삼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에 조건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조건이에요. 믿음이라는 조건. 생육의 복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꾸 하려고 합니다. 행위로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헌신하고 하는데 그 헌신도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헌신.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조건이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육의 복을 줄 것인데 네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보고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또 대표적인 이 파라의 복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파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생육의 복을 약속하시고 이제 번성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번성이 뭡니까? 번성. 잘 되는 거죠? 번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뜻도 마찬가지로 많다, 크다, 증가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좀 증가하다, 잘 되어진다라는 의미로서 번성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번성의 복은 이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 욥기서에도 보면은요, 이 번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번성의 복을 욥기서가 해석하기를 오래 사는 장수의 복으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 또한 조건적인 복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면 우리 어떤 인생사의 죽음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았겠죠. 죽지 않아도 되는 삶에서 죽어야 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듯 번성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오래 살며 후손을 보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육과 번성에 대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이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 조금 더 벌어가지고 유니시티로 이사하시고 아이파크로 이사하시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의 복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이 취하실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결혼을 하고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또 부부 너무 이 교회에서 헌신적이었고 찬양팀도 하고 교회에서 하여튼 헌금도 많이 하고 섬기는 자리에는 그 부부가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좀 어떤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좀 난감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좀 난감해하고 있을 때에 이 남자 집사님이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실은 자신은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보다 헌신도 많이 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낙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설교를 쭉 들으면서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정의 노아가 되어서 묵묵히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조건적인 헌신으로 아이를 주시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런 태도, 그런 신앙생활을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또 이 여자 집사님도 참 힘든 얘기인데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말을 꺼내셨습니다. 아이가 너무 갖고 싶어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면서 미신적인 방법으로 정해진 시간에 부부관계를 맺으면 아이가 생긴다라는 무당의 말을 듣고 그 시간을 지켜 10년을 살아왔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아이가 갖고 싶다라고 한편에서는 교회 가서 헌금은 있는 대로 그러니까 그분들 표현으로 제가 좀 순화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분들 표현으로 그냥 때려 부었답니다. 하여튼 주머니에 돈 들어오면은 때려 부었답니다. 300만 원 400만 원 월급 받으면은 남기지도 않고 그냥 교회에다가 다 쏟아부었대요. 교회 집 전세비도 다 부었답니다. 아이가 생기고 싶어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당에게 가가지고 남편과의 관계하는 시간들을 받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남편이 그 정해진 시간에 못 오고 야근이라도 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부부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창세기 설교들을 들으면서 이제 회개하시고 적용으로 무당이 말한 시간을 적어놓은 시간표를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이제는 진실로 주님 앞에 섬기며 아이를 주시든 주시지 않던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고 그렇게 전화가 오셨어요.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엄청난 예언가는 아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받아주시고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으로 응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2026년에 임신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돌이키셨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정말 될까 하는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장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조건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이만큼을 해야 이만큼 주실 것이라는 그런 조건적인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시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제목들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의 헌신은 믿음의 헌신입니까? 무엇을 바라는 헌신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질문에 목장에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일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일 안 하시면 뭐 굶으시겠죠. 네. 가난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안 그렇습니까? 아픈데 병원에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픈 거예요. 아픈데 병원 안 가서 하나님 앞에 왜 안 고쳐주냐고 떼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지만 에덴 동산에 이 선악과를 만드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먹고 먹지 말고에 대한 자유의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책임은 그들이 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출발점에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이 거룩함과 책임을 분명히 선포하시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가겠지만 땅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책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에는 땅이 호소하는 거예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런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도 흘릴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의 공의 또한 세워 가셨습니다. 나라가 그리고 가정이 우리 개인의 삶이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사사기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논란이 좀 될 만하죠.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 않으셨다고?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자면요. 자유와 자율이 뭐가 틀립니까? 자유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근데 자율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규율이 있는 거예요. 규율.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자유학습이 아니라 자율학습입니다. 왜요? 자유학습하면은요, 학교에 학생들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다 나가버리죠. 근데 자율이잖아요. 자율. 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너희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거라. 이게 자율학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율이에요. 자율. 하지만 이 자율을 자유와 같이 누릴 수 있게끔 해주신 것입니다.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지 마 해가지고 딱 끌고 와가지고 못하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징계와 고난의 시간이 또 회복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이 엄중한 경고 뒤에는 7절을 통하여서 또다시 약속을 해주셔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생육과 번성과 땅에 가득하여 다시 한 번 더 번성하라. 죄악된 인간이지만 끝까지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세워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인간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세상이요 1인 가구의 형태를 벗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불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1.5인 가구라고 부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6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인 가구. 사람을 반으로 나눌 수도 없고 어떻게 0.5인 가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조금 예상되는 답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보고 좀 예상을 했습니다. 책을 딱 폈을 때. AI예요. AI가 사람은 아니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0.5인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1.5 가구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은요. 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됐어요.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런 문화 차이가 AI에게 0.5인분의 자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인간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AI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루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은 핸드폰과 친해지면서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요즘에는 그 AI와 불륜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아니라 자신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AI랑 하는 거예요. 그 성적인 이야기도 AI랑 막 하는 거예요. AI 불륜. 논란은 있지만 저는 그걸 좀 정신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불륜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맡기셨지 AI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좀 회개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사역하면서 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 우리 가정의 아이들과 또 많이 놀아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좀 회개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또 성도들을 잘 돌보지 못한 것들을 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임 있게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책임을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책임지고 맡아야 하는 가정과 교회에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새로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1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명에게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제시하십니다.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이제 캐스트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활이라는 뜻입니다. 활. 무지개는 활이라는 뜻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무지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무지개를 번개 같은 화살을 장정한 신적 무기로 생각을 했어요. 신적 무기. 그래서 이 하늘에 이 활을 걸어두었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졌다라는 표시로서 그들이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게 가견적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지개를 보면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언제 드러납니까? 그렇죠. 비 온 뒤에. 구름이 짙고 비가 온 뒤에 무지개는 구름 속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환난의 시간들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 무지개가 없던 것이 아니라 숨겨 놓으셨어요. 잠시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지금의 어려움의 시간들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수록 무지개는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어렵고 지친다 할지라도 숨겨져 있는 무지개는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전히 빛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의 나의 모습을 평가하지 마시고 앞으로 빛나게 될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하시기를 그리고 믿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증표인 무지개를 보며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상처가 별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상처가 별이 되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듯 우리는 고난을 통해 무지개를 발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갈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자꾸 구약으로 가둬놓고 신약으로 가둬 놓는 게 이게 우리의 오류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지금도 활력이 있습니다.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예전의 것으로 평가하고 예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증표를 무지개를 구름 속에 숨겨두었고 언제고 그것이 구름이 거칠 때는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나 개인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가정 전체에게 주신 언약이며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언약이며 이 나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 약속 위에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요? 불완전한 인간의 삶 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덮어지면 무지개를 통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어릴 때 도시락을 싸가는데요. 이게 보온 도시락을 제가 겨울에 이제 싸가는데 국하고 밥하고 이렇게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도시락통이 고장 나가지고 보온 도시락을 못 싸가게 된 거예요. 겨울에. 그래서 학교에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뚜껑을 열었더니 밥이 얼었어요. 딱딱해졌습니다. 그 밥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있던 초등학교가 좀 이제 오래된 학교였다 보니까 난로를 그렇게 예전식으로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학교 이제 반 안에서도 이제 땔감으로 불 넣어가지고 그렇게 난로를 피웠거든요. 그 밑에 고구마, 감자를 이렇게 호일로 싸가지고 빡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락이 딱딱해져서 못 먹으니까 제가 친구들보다 먼저 그 감자와 고구마를 막 꺼내서 먹었죠. 근데 이상하게요. 밥을 먹는 애들은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아, 저 감자와 고구마를 독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감자와 고구마를 먹으면서 밥을 먹고 있는 그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내가 갖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불안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요? 감자도 주시고 고구마도 주시고 밥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한 가지만 먹으려고 하고 한 가지 안 주셨다라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다 누리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누리셔야 됩니다. 생육과 번성계 충만의 복을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다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누리세요. 그걸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교회에서 가장 좌절하고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해요. 자,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청년들에게 상담을 하고 특강을 하다 보면은 청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다는 거예요. 지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럼 쉬어. 안 쉬니까 힘들지. 청년들, 그렇네요. 뭐 3개 할 거 2개 해. 아니면 3개 다 하면서 좀 더 쉬어. 청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안 쉬었지? 왜 쉴 생각을 못했지? 못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쉴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게 가려지는 것입니다. 생육과 번성과 땅이 충만이라는 복을 우리 눈앞에 주셨는데 구름으로 그걸 우리가 스스로 막고 가리고 살아가니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오지를 않아요. 이제는 그 구름을 걷어내십시오. 그러면 무지개와 함께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의 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삶 위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덮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고난 속에서도 무지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무지개를 보셨습니까? 네. 무지개 한 번도 못 보신 분 계세요? 네. 없어요.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무지개는 보면서 살아갑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린 자가 있고 무지개를 보며 단순히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지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가려져 있는 구름을 걷어내면 그 무지개가 내 인생 앞에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거쳐졌을 때에 나타날 무지개의 언약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의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